어제 이렇게 초기 불교 경전들도 한 번씩 보는데 재밌어요. 초기 불교는 제가 반대하지만 석가모니 가르침에 반대하면서도 사실은 대승을 주장하면은 초기 불경에도 반대하게 돼요. 어쩔 수 없이. 근데 이제 석가모니께서 고생하신 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또 파는 거기 때문에 그 석가모니가 대단하시다는 것도 알아야 되고, 그분의 지혜와 자비심 때문에 불교라는 게 섰으니까요. 이게 제가 여러 가지 생각난 대로 글 써놓은 게 많은데, 그중에 석가모니라고 해서 써놓은 글이 하나 있어서 저도 예전에 써서 어제 출력을 다시 해봤어요. 뭐라고 썼나, 제가 뭐라고 썼나 궁금해서 써봤는데 읽어드리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역사적 석가모니 가르침은 소승과 중승 쪽을 좀 위주로 가르치셨죠. 대승도 있는데 출가에서 열반에 드는 걸 많이 강조하시다 보니까, 당시 힌두교에서는 열반에 드냐 안 드냐예요, 수행은.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점에서 보면, 대승의 눈으로 보면 석가모니가 왜 그러셨나 싶을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당시 상황에서는 또 아쉬운 대로 또 이해가 되는 거는, 당시 인도는, 지금 인도도 그래요. 지금 인도도 똑같습니다. 라지니 신이, 마하리 신이 이런 분들이 해탈자잖아요. 그럼 뭐 했냐, 그분들이 참나 하나 한 거예요. 참나 알아서 생각, 감정, 오감을 내려놓고, 생각, 감정, 오감이 꼭 없어질 필요가 없어요. 생각, 감정, 오감을 내려놨다는 거는 생각, 감정, 오감을 내려놓고 이제 참나를 찾은 건데, 참나를 찾은 뒤에는 생각, 감정, 오감이 없을 수가 없거든요. 그분들도 말하고 다 하니까, 먹고 자고 다 해야 되니까. 다만 생각, 감정, 오감은 오감대로 굴러가라 해놓고 참나만 은근히 자나깨나 잡고 살아가는 겁니다. 요거를 아라한 불교에서는, 참나란 말은 안 하지만 그게 똑같아요. 참나인데 초기 불경에도 다 정확히 참나처럼 묘사가 돼 있는데, 이분들이 언어에 걸려가지고 초기 불경 연구하는 분들이 참나란 말만 나오면 막 경기를 일으키시는데, 그분들이 글을 정확히 안 읽으셔서 그래요. 그 부처님은 계속해서 무상고, 무아인, 오온을 싫어하여 떠나면 열반에 도달한다 그랬는데, 분명히 그거는 도달되는 자리고 우리 체험의 자리고, 여러분이 도달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분이 생각, 감정, 오감을 다 버리고 어딘가에 도달했을 때 열반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상태가 뭘까요? 분명히 여러분이면서, 여러분 자신이면서 동시에 생각, 감정, 오감이 없는 상태 아닙니까? 그러니까 친절하게 이미 다 설명이 돼 있는데 이게 열반이라고 부르신 거예요. 요거를 힌두교에서는 아트만이라고 하기 때문에 똑같아요. 아트만하고 열반하고 싸우시면 안 되는 게, 부처님이 아트만 욕할 때는 그 당시 아트만을 에고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의 사상을 욕한 거죠. 아트만 하면은 그게 뭐 나의 개성을 다 갖고 있는 것 같고, 왜냐면 인도에서는 아트만이라는 용어를 폭넓게 써요. 에고도 아트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 비판하신 거예요. 그래서 색수상행식, 오온을 다 내려놓은 무상고, 무아가 하나도 없는 그 상태의 여러분이 바로 열반인 거죠. 그래서 아는 분은 아는데, 초기 불교 하시는 분도, 글로만 파신 분들은 자꾸 이걸 가지고 열반 하면 맞고 참나 하면 큰일 난 줄 알아요. 여러분이면서 가장 순수한 여러분이기 때문에 참나라고 하는 것 뿐입니다. 그건 좀 다음에 다시 말씀드리고, 아무튼 그런 가르침을 폈는데 일체 중생을, 그런데 부처님은 대단한 게, 다른 성자들은 자기 하나, 그 당시 인도에서도 참나에 들어가면 끝이에요. 남한테도 굳이 가르치지 않고, 가르쳐도 어느 사람이나 가르치지 중생을 다 이 상태로 만들겠다는 원을 안 세워요. 힌두교 성자들이. 지금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소승불교에서도 중생이 다 이 상태에 들어가기를 바라기보다는 그건 각자 책임이에요. 중요한 건 내가 열반에 드느냐 안 드느냐, 그거밖에 없습니다. 근데 부처님은 참 특이하시게, 당시 힌두교에서 제일 목표라던 열반에 드는 가장 손쉬운 법을 마음 챙김과 바른 통찰, 정견과 정념으로 이루는 법, 8정도지만 전체적으로는 8정도 중에 정념과 정견으로 이루는 법을 가장 손쉽게 얘기하시고도, 부처님은 80노구를 이끌고도 전국을 돌면서 한 명이라도 더 그 상태로 만들려고 노력하셨어요. 그런 면에서 대승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대승불교랑은 좀 달라져요. 대승불교는 애초에 그런 열반을 목표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참나를 알고 참나 안에 들어앉아서 무상고, 무아인, 오온을 내려놓고 오로지 열반 상태로 들어가는 걸 목표로 하는 수행을 지향하지 않기 때문에 대승은 석가모니랑 입장이 다릅니다.
다만 석가모니는 또 힌두교랑도 다른 게, 그러니까 힌두교와 대승이 있으면 중간에 석가모니가 계세요. 해탈은 힌두교식의 해탈을 추구하시면서 또 팔정도니 윤리적인 도덕을 강조하는 거. 이거 힌두교에서는 그렇게 강조 안 하거든요. 해탈한 뒤에는요 막 살아도 되거든요. 이미 참나 상태니까. 다시는 태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을 받았기 때문에 막 살다 죽는데, 석가모니만은 이미 이번 생이 마지막이라고 해놓고도 죽을 때까지 팔정도를 지키면서 육바람일 하다 죽어야 된다는 발상을 갖고 계세요. 이게 특이한 겁니다. 이게 대승적이고 윤리적인 이런 수행을 당시 인도에서 주장했다는 거, 이걸로 대단하신 거예요. 예, 막 아트만 사상하고 너무 열반하고 충돌시키면 안 돼요. 똑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설명이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하시면 오히려 석가모니를 정확히 이해하시는 거고, 대승불교는 더 나간다는 거예요. 부처님 오로지 관심이 고통의 소멸, 고아. 중생이 아프다, 아프지 않게 해주겠다. 그럼 해탈에 들면 색수상행식, 생각, 감정, 오감을 내려놓고 참나 상태로만 계속 머물 수 있으면 아파도 견딜만 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안 아프게 행복하게 살다 가자는 목표입니다. 근데 대승불교는 달라요. 괴로우냐? 괴로워야 된다는 거예요. 중생이 아프면 나도 아파야 된다. 나도 고통을 같이 겪어야 된다는 주의입니다. 그러니까 고통 자체가 이미 참나의 작용이라는 걸, 열반이라는 걸 주장하게 돼요. 대승은. 여기서 초기 불교에 없던 얘기가 획기적으로 나온 거예요. 이건 대승불교 하신 분들이 더 이제 업그레이드 시킨 겁니다. 석가모니 가르치면서. 대승이랑은 달라요. 다른데 석가모니의 역사적인 어떤 평을 제 나름대로 해보자면, 그래서 12연계를 깨달으시고 욕계를 이제 나는 다시 안 온다, 예, 초월하시고 하시면서도 이제 해탈에 열반에 도달한다고 하시면서도 사무량심이니 자비희사니 팔정도니 십바라밀이라는 게 초기 불경에 이미 나옵니다. 십바라밀이. 지금 대승 십바라밀하고 덕목이 조금 다르지만 다 나와요. 그 십바라밀의 공덕으로 중색을 널리 교화시켰다.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요. 아라한들하고 차원이 달라요. 부처님은 훨씬 높은 인격, 화엄경으로 치면 높은 경지를 갖고 계신 거죠. 이런 아라한들은 우리가 한 1급으로 보니까 좀 더 높은 단의 경지를 갖고 계시면서, 그런데 그 가르침이 이 대승불교 입장에서 보면 원만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게, 무엇보다 철저히 출가자들을 위한 가르침이었고 였으며, 힌두교의 생존 해탈자라 그래요. 힌두교에서는 살아있는 해탈자들, 늘 참나에 머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이쪽 불교에서는 열반에 안주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래서 이제 아라한이라고 부르죠. 그 아라한들이 이미 윤회를 초월한 존재라는 사상, 이건 힌두교에서 그대로 들어온 겁니다. 부처님이 받아들인 거예요. 힌두교에서도 이 해탈자들은 막 사는 이유가, 난 이번 생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막 살아요. 그리고 중생들은 그 사람들한테 가서 끝없이 빌고 잘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이분이, 이 힌두교의 이상한 논리입니다. 이분이 이제 이번 생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이분이 갖고 있는 공덕이 다 필요가 없어져요. 그럼 누가 이 포인트를 가져가겠습니까? 그 성자한테 잘한 사람이 받아가요. 그리고 괴롭히면 큰일 나는 게, 그 성자 괴롭힌 사람은 이 성자가 갖고 있는 마이너스 업을 다 가져가요. 이런 논리가 이제 힌두교에서 이렇게 세뇌돼 있어요. 힌두교는 몇천 년에 걸쳐 이걸 세뇌시켰기 때문에 일반인도 다 그렇게 알고, 성자 떴다 그러면 빨리 가가지고 공양해야 돼요. 그분 마지막 생이기 때문에 그분 거 남은 포인트 다 받아야 되거든. 쓸모없는 포인트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게 힌두교 경전에 나와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그런 사상을 부처님은 그대로 흡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라한들이 이제 아라한만 되면은 다시 윤회 안 한다는 얘기를 끝없이 하세요. 초기 불경에서. 이제 이 사람은 아라한이 됐으니 참나의 세계로 들어가 버렸다는 거죠. 열반의 세계로 들어가서 다시는 이 우주에 나타나지 않는다. 이걸 계속 칭찬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당시 힌두교 사상을 사실 그대로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지금 대승불교를 욕하면서 열반에 드는 게 최고라고 부처님이 얘기하셨다고 하면, 그 사람은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대승불교가 오히려 비힌두교적이고 석가모니 가르침이 힌두교적이에요.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 힌두교를 잘 몰라서 그래요. 그분들이. 힌두교가 뭐 하는 데인지 모르니까 지금 초기 불교는 힌두교에 반대했고 대승은 오히려 힌두교적이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알고 나면 대승이 이상한 사상이에요. 대승은 절대 인도에서 용납이 안 될 겁니다. 앞으로도. 대승 사상은 너무 특이하니까. 현실을 그대로 극락이라고 인정하자는 건데 인도인들이 그거 좋아하지 않아요. 인도인들은 현실은 고고 해탈해서 어딘가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석가모니도 똑같은 그런 열반 지상주의를 주장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현상계를 거부하여 버릴 때 진정으로 열반에 안주한다는 그런 힌두교의 진화 독전 사상이라는 건데요. 참나만 남아야 된다, 마지막에는.
그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또 재밌는 부분들이요. 그는 카필라국인데 이게 몽골족의 나라라고 현재 얘기가 그렇게 나옵니다. 인도 북부에는 몽골족 나라들이 많아요. 약소 국가들인데 당시 강국들은 아리안 국가고요. 아리안족이고 약소국들이 있는데 약소국들은 정치 형태가 민주적이에요. 그러니까 정치를 오히려 더 평등하게 회의 문화. 몽골족들 특징입니다. 모여서 회의를 해서 결정하고 집단이 항상 이렇게 결정하고 동의해야 움직이고 이런 시스템. 아리안족은 중국이랑 비슷해요. 상명하다 시스템인데 몽골족 동이족들은 꼭 그 회의를 중시합니다. 그래서 이 불교 문화에 지금 몽골 문화가 그대로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사찰 문화가 모여서 집단으로 결정하고 서로 반성하고 하는 이런 문화가요. 몽골족 당시 카필라국의 정치하던 문화예요. 바찌국이나 이런 당시 힌두교 그 힌두 문화 안에서 몽골족 국가들끼리는 다 그런 똑같은 특징이 있어요. 모든 중대사는 국가의 중대사는 화백회의를 해서 결정해요. 이런 게 다른데 그 시스템이 그대로 지금 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우리 기승불교나 이런 게 이제 그 우리나라에 와서 중국에 잘 퍼진 것도 아마 그런 몽골족 특유의 문화를 갖고 있어요. 불교가 애초에. 왜냐하면 석가모니께서 이게 몽골족 그 나라 출신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알아두시고요. 카필라국의 왕자로서 지배국인 강대국인 코살라국 아리안족 국가입니다. 코살라 국가나 마가다국 이게 인도의 당시 양대 국가인데 애들이 다 먹어요. 약소국들을 다 잡아먹는데 그래서 부처님 생전 당시에 코살라국 왕자로 태어났잖아요. 부처님 상황도 이해해야 되는 게 거기 계셔봤자 금방 나라 잃게 생길 판이었어요. 예, 이미 코살라국이 주변 국가를 막 먹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마가다국이나 금방 망할 거란 걸 아신 거죠. 정치를 더 해봤자 그러니까 뭔 이제 이게 정치적으로 보면 엄청난 수를 쓰시는 겁니다. 종교 집단을 만들어서 코살라국과 마가다국을 오히려 점령해 버리는 방식. 이 부처님이 당시 그렇게 전 분명히 연구하시고 움직였을 거라고 보여요. 이런 거에 대한 아예 논문도 있습니다. 석가모니의 정치적인 어떤 행보에 대한 논문들이 우리나라 말고 외국에서는 많이 나옵니다. 왜냐면 우리가 너무 역사적인 걸 떠나서 불경만 가지고 석가모니 이해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당시 지금 석가모니는 힌두교의 수행법들을 다 받아들이면서 거기서 윤리적으로 만들고 그걸 대승적으로 만든 다음에 자기 나라 왕자 자리 이제 국왕되는 거를 나와가지고 종교 집단을 만든 다음에 이걸로 당시 최고 강대국들을 다 점령해 버려요. 군주들을 자기 제자로 삼아버립니다. 그럼으로써 오히려 자기 민족의 또 그 장자들은 다 출가시키죠. 거기 나라에서는 나라 망할 소리인데 오히려 나라 민족도 살려요. 석가모니 방식 독특하게. 그러면서 먼저 출가한 사람들이 대우받기 때문에 아무리 강대국 출신의 왕자라 할지라도 나중에 출가하면 무조건 먼저 출가한 종한테도 절해야 돼요. 불교 문화는. 이게 불교 문화가 인도적이지 않죠. 그래서 인도에서는 오래 살아남기 힘들어요. 카스트 제도를 역행해요. 낮은 계급의 출신이 먼저 출가하면은 먼저 출가했다는 이유만으로 나중에 출가한 왕족이라도 인사해야 돼요. 이런 것들이 이제 당시 인도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건데 부처님이 이제 유행할 때는 그런 부분들까지도 이제 먹힙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행보까지도 좀 같이 보면 그는 카필라국의 왕자로서 당시 강대국들에 대항해서 영적인 전쟁을 치룬 영적 전륜성왕의 삶을 사셨다는 걸 알아야 돼요. 부처라는 게 전륜성왕은 세속의 군주인데 도인 군주예요. 전륜성왕은 부처님이랑 생긴 것도 몸의 사고가 똑같고 전륜이라고 하는 요즘으로 치면은 UFO입니다. 금륜, 은륜이요 떠요. 그래서 전륜성왕이 갖고 있는 7개 보물 중에 무기가 상당수인데 아침에 딱 일어나면 금륜이 앞에 떠 있대요 정원에. 그 금륜을 타고 금바퀴를 타고 사해를 아침에 한 바퀴 돌고 와요. 전륜이 운전한다는 거예요. 금륜을 운전하는 왕이래서 이 륜이 수레바퀴가 인도말로 차크라거든요. 차크라 바르틴 겁니다. 차크라를 운전하는 사람이라고 뜻이에요. 전륜성왕.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정치라는 것도 하나의 차크라죠. 정치라는 수레바퀴를 돌리는 사람. 직접적으로는 무슨 그런 UFO 같은 바퀴 모양의 비행체를 타고 다니는 사람 이런 뜻인데 부처님은 전륜성왕급이라고 이유로 법륜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륜성왕이랑 동급이거든요. 군주로 가면 전륜성왕이 되고 교주로 스승으로 가면 부처님이 되는데 법륜을 굴린다. 진리의 차크라를 돌린다고 해서 법륜 그럽니다. 그것도 차크라예요 뜻이. 진리의 차크라.
그래서 이 돌리는 게 좀 다르지만 결국은 똑같은 의미라는 게 영적인 군주라는 거죠. 당시 정복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의미를 보시면 작은 약소국의 왕자가 사상을 만들어서 강대국들을 싹 먹어버리는 사건입니다. 이게 이 사건이 비슷하죠. 예수가 지배국인 로마에 대항하여 예수님이 영적인 전쟁을 치러서 결국은 영적인 왕의 삶을 산 거랑 같은 이치라는 거죠. 결국 로마를 먹어버렸죠. 기독교가. 이런 거랑 유사하게 보시면 재밌어요. 소크라테스나 공자도 마찬가지니 그들은 구시대의 사상에 대항해서 우주의 진리를 대변한 영적 전쟁을 치른 영적 군주들입니다. 영적으로. 당시 물질 세계에서는 임금 노릇을 못했을지라도 그래서 공자님은요. 사마천 사기에서도 그 왕으로 취급합니다. 왕으로 해줘요. 그래서 그 왕들 그 넣는데 넣어놔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아시면 왕이라고 공식 칭호가 있어요. 무슨 왕에서 중국에서 왕으로 기려줍니다.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재밌습니다. 그는 온전히 전륜성왕으로서 통치의 바퀴를 굴리지는 못했으나 부처로서 진리의 바퀴를 굴렸으며 그래서요 이게 전륜성왕을 의식한 게 부처님이 그러니까 정코살라국에 나오면 전륜성왕 되고 출가하면 부처 될 거라는 예언을 미리 받고 이제 태어날 때 받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 어디서 죽을 거냐 할 때도 전륜성왕의 수도에서 죽어요. 당시 유행 천하를 도시다가 전륜성왕 옛날 수도로 내려오던 자리 거기 가서 죽겠다 그래서 그리 가서 죽을 때도 어떻게 할까요 하니까 전륜성왕이 예대로 해라 그래요. 그러니까 본인이 자기가 전륜성왕의 역할을 했다는 걸 이제 경전에 다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살이 나눠서 다 나눠 갔거든요. 그 얘기가 꼭 나오고 열반드실 때 그는 영적 군주로서 아리안족의 소승적 힌두교에 대항하여 대승적인 불교를 주장했는데 이게 지금 대승불교랑 똑같지는 않다고 말씀드렸어요. 다만 모두가 다 해탈해야 된다는 점에서 그걸 강조한다는 점에서는 대승이세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성자랑 다르게 다른 성자들은요 힌두교 라마나 마하르시 보세요. 딱 참나 깨치고 앉아 계시다가 세상이 도탄에 빠졌습니다 하니까 네가 사는 세상은 그럴지 몰라도 내가 사는 세상엔 그런 게 없다 그래요. 석가모니는 그렇지 않죠. 한 명이라도 나랑 똑같이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하죠. 이게 큰 자비심을 낸 겁니다. 그 자비심 때문에 대승불교 사람들도 석가모니 주장에 반대하면서도 석가모니 밑에다가 어떻게든 넣어서 석가모니께서 원래 다 알고 계셨는데 일부러 얘기 안 하신 거야 이렇게 포장해 드린 거예요. 실제 그랬을 수 있지만 지금 현재 드러난 자료로만 보면 분명히 사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해탈과는 힌두교 그것을 그대로 취하되 사무량심, 팔정도, 십바라밀 등의 덕목을 통해 위파사나 지혜와 자비와 덕행을 강조한 것 이렇게 이거는 다릅니다. 이런 대승적인 사상으로 힌두교의 영적인 영토를 정복해서 이 불교의 영토를 만들었는데 인도에서는 이제 이게 그 영토가 무너지죠. 그 뒤로 불교가 사라지죠. 6, 7세기인가 나란다 대학이 망하면서 마지막 사라졌다가 다시 최근에 다시 불교를 인도에서 부흥시키고 있습니다. 나란다 대학도 다시 세우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는 결국 자신의 조국인 카필라국의 이상을 높여 정복자들이 위에 서게 하였고요. 당시 정치적 정복자는 코살라국과 마가다국이었지만 영적인 정신적인 정복자는 석가모니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르죠. 행동하시는 게 전륜성왕급의 행보를 하신 거예요. 그는 출가를 강조하여 철저히 정치나 세속을 멀리한 종교 조직을 강조했고요. 이런 게 이제 정치적으로도 또 의미가 있어요. 정치를 워낙 폐지해버리니까 아마 코살라국과 마가다국이 쉽게 받아들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석가모니가 출가를 강조한 데는 이런 정치적 계산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도 하나 생각해 두시면 좋죠. 만약 정치적인 얘기를 해버렸으면 그 나라에서 안 받아들였을 건데 그러면 이게 석가모니가 다 알면서도 하신 거 아니냐 또 이렇게 제가 생각해 봤는데 여전히 남는 의문은 그렇게 해서도 결국 대승으로 나아가게 못하면은 마가다국과 코살라국을 영적으로 다 먹는다 하더라도 다시 열반지상주의로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뭔가 좀 안 맞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정복하는 데는 되게 유리하시게 방편을 쓰셨다 하더라도 정복 뒤에 뭐가 다른 게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열반지상주의라는 그 부분은 안 바뀌었기 때문에 제가 아무래도 이 부분은 좀 감안해서 봐야 될 것 같다 싶고요. 그러니까요. 이건 대단한 겁니다. 철저히 비정치적인 조직을 주장하니까 왕자 신분이거든요. 코살라국 왕자가 만든 종교가 다른 나라 군주들이 그걸 믿겠습니까? 약소국가 왕자가 만든 게 믿었다가 만약에 정치적으로 뭔가 이 사람들이 분란을 일으킬 수도 있잖아요. 그 조직이. 근데 철저한 출가주의로 가니까
다른 나라 군주들을 안심시키고 강대국들한테 퍼졌다는 거죠. 그래서 몽골족의 또 석가족의 문화도 절을 통해서 보존도 되고요. 이런 나름의 이런 좀 민족주의자적 역할도 했다는 것도 아시는 게 좋아요. 석가모니는 그러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승가조직 안에서 회의를 통한 전체적 합의를 중시하는 문화 이런 건 다 몽골족 문화입니다. 정치에 휘말리지 않으면서 효과적으로 두 강대국을 정신적 문화적으로 지배했습니다. 그러나 힌두교적 해탈관과 지나친 출가의 강조로 인해 소승적 가풍이 불교 안에서 만연하게 되었고요. 나중에 이게 500년 뒤에는 소승불교의 지나친 그런 독재로 대승불교가 나오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하죠. 이렇게 시대적 한계로 제약됐던 석가모니 가르침은 이제 이후 대승불교로 발전하게 되어서 대승 사상이 더 극명해지면서 같은 몽골족 국가들한테 훨씬 많이 퍼지고 그래서 대승불교 믿는 데는요 중국, 한국, 일본밖에 없었어요 예전에. 그래서 딱 몽골족 국가들 베트남도 중국 따라서 또 한 부분도 있는데 아무튼 강대국들은 그렇게 했었고 석가모니는 그래서 승가조직 체계나 운영에서 철저히 몽골족의 고유의 대승성을 유지했으니 이제 이런 거는 좀 자연스러운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그냥 제가 한번 이걸 처음에 쓸 때는 석가모니가 방편으로 그렇게 했고 속으로는 대승적이셨다 이렇게 한번 처음에 써보다가 영심찜에서 다시 이렇게 바꾼 거예요. 제 나름에 어떻게든 변호해 드리려고 쓰다가 시작은 당시 정치적인 그런 계산이나 여러 가지 힌두교 사이에 빨리 퍼지려면 힌두교의 해탈관을 받아들이셨을 것이다 라고만 했는데 해서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남아있는 모든 경전에서 다 아라한을 해탈자라고 하는데 그거를 하나의 방편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이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너무 대승 불교의 입장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 정도 선에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석가모니에 대해서 자주 제가 강의 중에 살짝씩만 언급하니까 정확하게 홍익학당에서 석가모니를 어떻게 보는 거라는 게 궁금하실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린 겁니다. 그거 하나랑 요거 같이 읽어드릴게요. 요거까지만 나머지는 질문 받겠는데 그 초기불경 중에 자설경이라는 게 있어요. 누가 질문 안 했는데 그냥 혼자 얘기하신 자설경이라는 게 있는데 그 안에 바이아경이라는 게 여러 경이 있습니다. 그 안에 소제목들이 여러 있는데 바이아라는 수행자가 불교인이 아니죠 원래. 근데 이 사람이 내가 혹시 아라한인가 이제 이런 의심을 해가지고 주변에서 아닐 거다. 너 진짜 아라한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 물어봐라 해서 석가모니를 찾아갑니다. 근데 찾아갔는데 석가모니께서 마침 바쁘셔가지고 조금 이따 얘기하자 하는데 제가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아마 수명이 이제 다 됐다고 느꼈나 봐요. 언제 죽일지 모르니까 빨리 좀 가르쳐 주십시오 하니까 석가모니가 바로 가르쳐 준 게 이겁니다. 그렇다면 그대는 이렇게 배워라. 그 앞에 바이아의 질문도 읽어드릴게요. 요거는 지금 빨리 성전협회인가 전재성 박사님 번역인데요. 세존의 목숨이 얼마나 길고 제 목숨이 얼마나 긴지는 알기 어렵습니다. 서로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세존이시여 제가 오랜 세월 동안 아무튼 유익하고 안녕하도록 가르침을 좀 주십시오 하니까 그렇다면 그대는 이와 같이 공부해라. 볼 때는 보여질 뿐이며 볼 때는 볼 뿐이라는 거예요. 들을 때는 들려질 뿐이며 들을 때는 들을 뿐. 감각할 때는 감각될 뿐이며 인식할 때는 인식할 뿐이다. 이게 지금 남방불교에서 하는 방법이죠. 근데 지금 여기 이 말에 중요한 힌트가 있습니다. 여기서 좀 더 몇 구절 더 있는데 그 뒤에 볼 때는 볼 뿐이라는 건요. 생각, 감정, 오감의 작용을요. 그냥 생각, 감정의 오감의 작용이 있을 뿐 하고 주시자로 남고 끌려가지 마시라는 얘기죠. 내가 보는 작용, 색수상행식이 생각, 감정, 오감에 일어났다 사라지네 하고 알아차리는 자로 존재하라는 거죠. 생각, 감정에 매몰되지 말고. 그럼 보세요. 그럼 이게 우리 지금 모든 참선의 원리 아닙니까? 제가 선문답 책에도 얘기했지만 생각, 감정, 오감을 내려놓고 생각, 감정, 오감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알아차리는 자로 존재하라. 그러면 현상계를 초월해서 시공을 초월한 참나자리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부처님이 그렇게 똑같이 얘기하십니다. 바이하여 그대는 이와 같이 배워야 된다. 똑같이 얘기하세요. 볼 때는 보여질 뿐, 들을 때는 들려질 뿐, 감각할 때는 감각될 뿐이며 인식할 때는 인식될 뿐이다. 색수상행식이 돌아가는 그 작용만 있지 그걸 알아차리는 자로 존재하라. 그러면 그대는 그것과 함께 있지 않게 된다. 색수상행식과 함께 있지 않게 된다. 현상계는 생각, 감정, 오감밖에 없죠. 근데 여러분이 생각, 감정, 오감을 알아차리는 자로만 존재하면요. 거기로부터 분리돼 있죠. 그대는 그것과
오온작용과 함께 있지 않게 된다. 바이하여 그대가 그것과 함께 있지 않으므로 바이하여 그대는 그 속에 없다. 현상계에 없다. 바이하여 그대가 그 속에 없으므로 그대는 이 세상에도 저 세상에도 이 현상계 차원에서는 없다는 것. 그 양자의 중간 세상에도 없다. 시공 이원성을 초월해 있다. 이것이야말로 괴로움의 종식이다. 열반이다. 그럼 보세요. 그대는 지금 어디에도 없다. 그대는 인정하죠. 그대의 존재를. 이해하세요? 이게 참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대는 생각, 감정, 오감과 함께 없다. 있긴 있죠. 그런데 생각, 감정, 오감과 함께 없다. 그게 고의 종식인 열반이다. 그럼 그대는 나가 아닌가요? 주시자로서의 나죠. 그게 제가 강의 드리는 순수한 알아차리는 자로서의 나는 그게 그대로 열반이라고요. 이걸 이해 못하세요. 순수한 알아차림 자체가 열반인데. 그러면요, 왜 제가 얘기 드린 남방불교 하는 분들이 힘들게 하고 계세요. 초기 불교 좀 한다고 유행하니까 이거 알아차리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알아차리. 무상고 무아인 걸 계속 알아차리고만 있으면 뭐합니까? 무상고 무아인 그놈으로 떠나야죠. 그래서 알아차리다 보면 이놈들이 무상고 무아인지 아시죠? 그 현상계의 속성은 색수상행식, 생각, 감정, 오감밖에 없다는 걸 아세요. 그러다가 무상고 무아인 생각, 감정, 오감들을 내려놓고 떠나면 그대는 어디 있습니까? 나는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들로부터 분리돼 있죠. 그게 열반이고 고의 종식이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화두성이랑 똑같은 원리예요. 참선이랑. 석가모니는 이걸로 가장 손쉽게 당시 힌두교에서 어렵게 해탈하고 있는데 가장 손쉽게 이걸로 정복에 들어간 겁니다. 우리 석가모니 학원에 오면 단박에 해탈시켜준다 해가지고 당시 힌두교인들이 다 귀의하잖아요. 여러분들 그쪽이 공부도 잘 되면 왜 귀의하겠습니까? 죽어도 그 해탈이 안 되는데 열반이 뭔지 모르겠는데 석가모니 학원만 가면 말 듣다 바로 터지니까 견성을 하니까 온 거죠. 요 방법으로만 가르쳐줘요. 근데 이 스토리가 재밌는 게 이제 그러고 갔다가 오시는 중에 이 사람은 또 어디 받쳐서 죽어요. 와보니까 이제 죽어 있으니까 시신을 수습해서 화장을 해라, 탑을 세워라 석가모니가 그럽니다. 석가모니는 안 거예요. 이 사람이 아라한 된 뒤에 죽었다는 걸.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물도 없고 땅도 없고 지수와 풍이 없는 세계. 물도 땅도 불도 바람도 없다. 여기 열반을 묘사한 겁니다. 거기에는 별도 반짝이지 않고 태양도 비추지 않으며 달도 빛나지 않고 그렇다고 어둠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원성을 초월했죠. 성자인 브라만이 스스로 자신의 체험으로 이것을 알면 그는 물질계와 비물질계 즐거움과 괴로움을 모두 벗어나리. 이게 힌두교랑 똑같은 겁니다. 참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트만에 들어가 버리고. 힌두교 사상의 핵심은 이렇게 이원성을 초월해서 아트만 독존사상, 아트만으로만 존재하면 끝이에요. 이걸 석가모니 당시 아트만이란 말을 안 쓰고 아트만이란 말이 너무 에고가 묻어서 쓰이니까 안 쓰고 색수상행식을 벗어라라는 얘기만 한 거예요. 그러면 거기가 열반이다. 똑같은 거예요. 지금 한 생각 돌이키면 그 뭐죠? 지극한 돈은 무난, 어렵지 않으니 지극한 돈은 어렵지 않으니 이원성만 떠나라 하는 그게 똑같은 얘기입니다. 석가모니도 그걸로 가르쳤어요. 문제는 대승은 그렇게 떠난 뒤에 참나 자리에서 육바라밀을 펼치는 걸 강조하는데 반해 석가모니는 참나 자리에서 팔정도를 펼치라고 했을 뿐이에요. 똑같은데 여기까지는 그럼 뭐가 다르냐? 석가모니 그 부분이 안타깝다는 거예요. 석가모니는 그러면 이번 생의 마지막이라고 해버린다는 거예요. 팔정도를 잘하건 못하건 너는 이미 해탈했다라고 인정을 해줘 버리니까 모든 초기 불경에서 인정을 해줘 버려요. 이게 힌두교랑 똑같은 거거든요. 너는 해탈했다고. 힌두교가 이상해진 이유가 이번 생이 마지막으로 생각하니까 더 닦을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살아요. 나는 이제 다시 오지 않은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성자들이 바가바드 기타에는 성자들은 사람을 죽여도 카르마를 받지 않는다. 막 이런 얘기들을 막 하는 이유가 이미 이 사람은 해탈했기 때문에. 그런데 석가모니는 다르죠. 윤리적인 걸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 차이만 있지 이런 얘기를요. 이게 제가 얘기하기 전에 이미 상식이 돼 있어야 맞는 얘기인데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아무도 얘기를 안 하니까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대는 중간에도 이쪽에도 저쪽에도 어디에도 있지 않을 것이다 하면 그대는 어디 있을까요? 달도 해도 지수학풍도 없는 그 자리. 그 자리에 있는 그대를 이걸 참다운 나라고 할 수밖에 없지 않나요?
그러면서 동시에 번뇌가 없다는 측면에서 열반이고 나의 근본 오온에 물들지 않는 나라는 측면에서는 참나라고 하는 것뿐인데 요거를 그렇게 못 받아들이겠다 하시는 분들은 너무 글로만 공부하셨고 사실은 지금 글도 정확히 분석이 안 된 거 아니냐 이거죠. 글을 분석하면 분명히 그대가 있다고 얘기가 나오는데 그대는 있는데 그대는 벗어나 있게 된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색수상인식에서 벗어나 있는 여러분이 열반인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게 제가 석가모니를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저는 대승불교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저는 대승불교가 맞다고 보기 때문에. 왜냐? 이 참나 입장에서 이렇게 나는 이제 이번 생이 마지막이라고 하고 선언하는 순간 이게 뭐 그런 의미가 없어요. 이 화엄경처럼 십지를 가자고 해야 이 보살도를 더 닦는데 그렇죠. 이번 생이 마지막이다 그러면 석가모니 같은 분은 위대한 그 전에 공부하신 인격이 있어서 팔정도를 죽는다까지 실천하시겠지만 대다수는 아라한 되고 끝납니다. 나는 끝인데 도대체 왜 그 짓을 합니까? 다 들어앉아서 아라한으로서 이제 누리기만 시작해요. 누린 세월이 500년 가니까 500년 뒤쯤에 대승불교 운동이 일어난 게 아라한들을 꼴불게 아니라 못 보겠는 거예요. 아라한들이. 다 아라한이라고 폰만 잡지 뭐 하나 중생을 위해 하는 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라한 비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저 작자들은 뭐냐? 분명히 아라한이라고 하면서도 전혀 이 세상에 도움도 안 되고 오히려 폐가 된다. 이러면서 이제 태승불교 운동이. 그러지 말고 우리 아라한 되지 말고 바로 부처되자는 운동이 나옵니다. 그런데 자 보세요. 조건이 아라한이 왜 부처를 포기했는지 이론적으로 포기했는지 아시겠죠? 이번 생이 끝이니까 부처가 되려면 무량겁의 공덕을 육바라밀을 닦아야 되는데 난 이번 생이 끝인데 부처님처럼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반대로 가는 겁니다. 보살은. 이제 견성했으니까 우주가 공인 줄 알았으니까 지수화풍에 얽매이지 않고 색수상인식에 얽매이지 않으면서 지금부터 얽매이지 않는 윤회를 계속 하자는 거죠. 무량겁을. 그럼 부처 될 거 아니냐. 이 논리가 나온 겁니다. 이게 대승보살도예요. 완전히 다른 사상이죠. 이번 생이 끝이라는 거 믿는 사람하고 해탈한 뒤에부터 본격적으로 윤회를 시작하게 주체적 윤회를 해서 윤회를 절대 떠나지 않으면서 난 중생을 돕겠다라는 발상하고는 완전히 다른 발상이 나옵니다. 석가모니는 그 중간쯤에 계세요. 석가모니는 이번 생이 끝이지만 최선을 다해 공덕을 펼치겠다는 발상입니다. 이 입장이 다 다르다는 거 아셔야 돼요. 석가모니 말씀하신 법구경이나 스타니파타를 보면 아까 말한 중간적인 입장이 나오고요. 석가모니는 아라한들은 이번 생이 끝이라는 걸 강조하고 그래서 죽을 날만 기다려요. 아라한 된 뒤에는요 죽을 날만 기다립니다. 살아서 뭘 하려고 안 해요. 이미 열반에 들었기 때문에 월급 날을 기다리듯이 죽음을 기다린다 뭐 이런 개송이 있어요. 아라한들은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카르마가 끝났기 때문에 기다리는 종교가 돼요. 그래서 마하르신이 누구니 다 이렇게 앉아서 기다리고 있죠. 그래서 죽기 전까지 누가 오면 물어보고 아니면 말고 해서 더 적극적으로 하려고는 안 해요. 자기는 지금 다 꿈이에요. 다 꿈이기 때문에 이제 꿈에서 곧 이제 떠날 날이 이제 죽을 날이 꿈에서 완전히 떠날 날이라 생존 해탈하고 그다음에 사후 해탈, 죽은 뒤에 완벽한 해탈에 들어가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금은 오온에서 떠날 수는 없잖아요. 해탈은 했지만 이 오온마저 사라지는 해탈이 완벽한 해탈인데 그게 죽으면서 이루어져요. 힌두교나 초기 불교나 똑같아요. 저쪽은 그 사후 해탈이라고 그러고 마지막 해탈이라고 여기서는 무효 해탈, 조금도 남는 게 없는 오온이 사라진 해탈. 그래서 완벽한 해탈에 들기 위해서 아라한과 이 해탈자들은 힌두교와 초기 불교의 해탈자들은 기다립니다. 그냥. 그러면 그분들 마음을 한번 이해해 보세요. 보살하고는 완전히 다르겠죠. 이 세상은 무상고 무아인 꿈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뭐 하나 좋아할 것도 없고 미워할 것도 없는 거예요. 나의 그 행복만 중요해요. 내가 고통을 느끼느냐 못 느끼느냐만. 그래서 고통을 못 느끼는 존재가 되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고통과 고통의 소멸에 대해서만 석가모니가 난 얘기했다라고 말하는 게 고진멸도에서 고를 멸해버리면 되거든요. 그럼 이 팔정도가 사실은 이게 구차한 게 돼요. 뭐냐면요. 팔정도는 바르게 보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뭐 행동하고인데 다 별 의미가 없어요. 멸해서 끝났으니까. 고가 멸했으면 됐지. 그 도를 계속 왜 하겠습니까? 최소한도로 팔정도를 지키면서 그냥 멸을 누리는 겁니다. 멸했다는 거, 고가 없다는 거. 적극적인 보살행에 나갈 리가 없겠죠. 그런 수행자가 지금도 대승불교 안에서도 있겠죠. 참나만 찾으면 나는 들어앉아서
참나만 보고 있다가 죽겠다. 그러면 지금 모양은 대승이어도 안에는 소승인 겁니다. 이제 소승 중에 또 대승이 있어요. 참나를 깨친 뒤에 오히려 더 중생을 구제하겠다고 나서는 아라한이 있어요. 난 이번 생이 마지막이라 할지라도 죽을 때까지 알리겠다는 석가모니를 배운 또 아라한이 있고, 대승적인 아라한이 있고, 소승적인 또 대승 보살이 있어요. 보살이라는 말이 안 맞지만 이런 것도 좀 알아두시면 이런 다양한 갈래길 중에 여러분 어떤 걸 택하실지, 뭐 불교 얘기를 오늘 드렸는데, 불교를 가지고 우리의 다른 수행들 다 지금 이 소승과 대승 안에 이렇게 걸쳐 있을 겁니다. 다른 철학, 다른 종교, 다른 영성의 가르침도 대승 아니면 소승, 아니면 어중간한 뭐 이렇게 다 정해져 있겠죠. 저는 대승을 권장합니다. 그 사람은 걸림이 없죠. 이번 생이 마지막이. 예. 자기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걸림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짓을 해봤자 나는 열반이니까. 결국 그런 행위는 윤리 도덕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해탈자한테. 이렇게 발상이 가버려요. 아라한들이 그 지경까지 가니까 대승불자가 일어선 겁니다. 그러니까 신자들이 일어선 거예요. 대승불교 운동은 신자들을, 이 아라한에 반대하는 승려들도 있었겠지만 신자들이 주축이 됐을 겁니다. 도저히 저 아라한한테 공양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볼 땐 부처님하고 너무 모양이 다르다. 너무 다르죠. 부처님하고는 너무 모양이 다르니까. 왜 제자라고 해서 높여줬더니 이거 이용 아니다. 그래서 제가 불자도 부처가 바로 될 수 있다는 이론이 바로 그때 대승불교 때 나온 거 보면 신자들이 엄청 주도했다는 겁니다. 대승불교 운동은. 그 사상에 동조하는 당시 아라한들하고 불교 제가 불자들이 이렇게 합심해서 만든 게 대승불교입니다. 그래서 대승불교는 유마경이 바로 나오잖아요. 그냥 제가 불자가 부처님 십대조자보다 더 뛰어나다는 사상이 그냥 나오는 게, 이게 아라한을 완전히 까버린 건데, 제가 불자를 그렇게 인정해 준 거 보면 제가 불자가 주도가 됐다는 거예요. 대승불교 운동. 지금도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이런 승속을 초월한다는 거에 동조하는 승려들과 이 제가 보살들이 합심해서, 그러면 저는 이렇게 부르자는 거예요. 승속보다 그쪽은, 이쪽은 속인이고 저쪽은 승이라고 하면 뭔가 차이나 보이니까 다 같은 승인데요. 도 닦으면 사실은 도 닦으면 승이에요. 그러니까 출가보살과 제가보살이 합심해서 진짜 보살도를 펼 때가 아닌가 지금. 근데 이 보살은 종교도 초월해야 됩니다. 이렇게 아시면 이 시대의 사명을 좀 아시지 않을까. 종교를 초월해야 됩니다. 문득 드는 생각이, 부처님이 엄청난 악업을 짓고 가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왜 그러세요? 좋게 잘 포장 마무리하고 끝냈는데. 악업을 짓고 가신 것 같은 생각이. 아니 예수님은 뭐 똑같죠. 좋은 걸 해줘도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제약이 있고, 예수님의 가르침 때문에 지금 얼마나 또 많은 사람들이 고생하고 전쟁 치르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도와준다고 도와줘도요, 뒷사람들이 그거를 악용하면 잘 써야 돼요. 뒷사람들이 잘 써야 됩니다. 제자 잘못 만나면, 그러니까 제자가 스승이 좀 잘못 말해도 제자 잘 만나면 금방 치유가 되는데, 제자를 계속 잘못 만나게 되면요, 잘해놓은 것도 다 이 최선의 것이 최악이 된다는 말이 있어요. 제일 좋은 게 최악이 됩니다. 다만 아까 석가모니께서 힌두교의 해탈을 그대로 수행하신 거는, 이거는 조금 지금 대승불교 보살 운동을 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도 초기 불교에서 아주 싫어할 겁니다. 왜 싫어하는지 아셔야 돼요. 초기 불교에서는 보살이라는 존재는 황당한 존재예요. 윤회가 이미 윤회를 해탈해야 되는데 계속 윤회하겠다는 존재는 해탈 못한 것밖에 안 돼요. 초기 불교 눈에는. 지금 초기 불교 공부한다는 분들 눈에는 보살이라는 사람은 지금 마구니로밖에 안 보여요. 아라한, 수다원도 못된 사람으로밖에 안 보인다고요. 이해되시죠? 이런 오해가 된 거는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살도 하자 그러면은 모든 불교가 합심해서 하면 될 거를 지금 쪼개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초기 경전 공부하신 분들은 보살도라는 그 보살도가 안 하다. 이번 생이 끝인데 무슨 보살도를 닦겠다는 거는. 저는 어떤 교수님이 그 초기 불교 전문 연구하는 교수님이 강의하는 것도 봤는데 대승불교가 황당하다는 거예요. 대승불교 황당하다는 거예요. 윤회에서 끝났는데 도대체 뭔 윤회를 또 하자고, 그럼 뭐 망발을 하는지, 왜 부처님 말씀을 그렇게 왜곡시키고 훼손시키는지 모르겠다, 이런 강의를 하세요. 이해되겠죠? 그분 역지사지 해보세요.
양심 노트 써보세요. 그분들의 눈에서 보면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것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그러니까 석가모니의 원 육성대로 가자고 하면은 소승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미 초기 불경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승불교가 석가모니 가르침을 업그레이드 시킨 부분을 강조하지 않으면요. 그러니까 석가모니를 살리려다 보면 불교 전체가 죽게 됩니다. 저도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다가 포기했는데 예전 대승불교 스님들은 이걸 어떻게 넘어갔냐면 석가모니께서 처음에 딱 깨치고 나서 대승보살도를 딱 얘기했더니 화엄경을 통해서 일주일간 얘기했더니 그 듣던 제자들 눈이 다 통태눈이 돼서 이건 도저히 안 되겠구나 해서 다시 너 바로 해탈이야 라는 그런 우리가 볼 때는 힌두교식 그 방법을 방편으로 썼다는 게 지금 대승불교 입장이었고 1000년간 이상 그렇게 믿어왔어요. 그런데 초기 불교 분들이 무슨 황당한 소리냐, 석가모니는 목숨을 걸고 초기 불경을 얘기했다라고 원전을 들거나 주장하니까 지금 대승불교에 그 전에 대충 포장해놨던 게 이제 벗겨지면서 그 말로는 넘어갈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러면 결국 뭔 얘기가 나와야 됩니까? 석가모니에 대한 비판이 나와야 돼요. 대승불교가 비판 안 하고 넘어가려다가 결국 초기 불교한테 발목을 잡힌 겁니다. 무슨 소리 하느냐, 석가모니 죽을 때까지 똑같은 얘기만 하시는데 어떻게 그걸 다 방편이라고 둘러치고, 화엄경은 분명히 연도가 2000년 아니 그 BC 기원전 2000년에 나온 2000년 전에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나온 기원 전후에 나온 경전인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라고 하니까 대승불교가 자료면에서 위축되면서 초기 불교 쪽에서는 대승불교가 계속 소설 쓰고 있다고 욕을 하는 겁니다. 저는 이때 냉정히 생각하셔야 돼요. 도가 중하지 석가모니가 중한 게 아니기 때문에 석가모니를 이런 식으로 제한적으로 딱 비판할 건 비판하고 이어받을 건 이어받고 넘어가자는 겁니다. 그래야만 대승불교가 살아요. 안 그러면 소승으로 가실 겁니까? 열반지상주의로 가면요 또 똑같은 꼴이 납니다. 팔정도를 공들여서 안 하게 돼요. 안 해도 상관이 없어요. 나 이번 생에 지금 쉽게 말하면 기독교로 치면 막 살아도 교회 다닌 분한테 막 산다고 뭐라고 해보세요. 야 그래도 나는 천국 가고 너는 지옥 가라고. 나는 천국행 티켓 끊어놨어. 이런 눈빛으로 여러분을 보시면 대화가 안 되겠죠. 똑같은 겁니다. 나 열반에 들게 돼 있어. 라진 씨한테 아무리 가서 왜 너 그렇게 비윤리적으로 사느냐고 해도 씩 웃을걸요? 너는 현상계에 있고 나는 절대계로 간다. 까불지 말아라고 나올 겁니다. 요게 못마땅해서 석가모니가 당시 대승 팔정도니 뭐니 잔뜩 이빠사나니 지혜니 이런 걸 넣었는데 그래도 덜 대승적이다 해서 더 개발한 게 지금 대승불교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면은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길이 지금 좀 보이실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해도 답이 안 돼요. 석가모니식으로 해도 답이 안 되고 아라한식으로 해도 답이 안 됩니다. 대승불교만이 답이에요. 그것만이 종교를 초월할 수 있고 승속을 초월할 수 있어요. 그게 2000년 전부터 유마경 화엄경에서 주장되어 오던 거예요. 전 그거를 제자가 스승보다 뛰어날 수도 있어요. 그걸 좀 받아들여. 제가 주장한 게 아니잖아요. 2000년 전 대승보살들이 주장하신 겁니다. 그걸 저는 받아들였으면 하는 게 이게 제 생각입니다. 다른 분들은 또 다른 입장을 가지시겠지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